네, 오늘 우리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살피는데 14장은 우리가 익히 이제 많이 인용됐던 구절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는 그 범위는 아니고 그 직전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13장에서는 경고였고 14장에서는 그게 집행되었을 때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상세히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아브람, 아브람 같은 경우는 하갈의 태와 사라의 태를 통해서 출생되는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약속의 자녀로 온 이삭은 리브가의 한 태에서 전혀 다른 두 생명이 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태에서 났지만 에서와 같은 생명이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에, 우리가 한태에서는 없지만 전혀 어떤 다른 어떤 생명으로서의 어떤 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 중에는 우리가 뭐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아지가 있고 이제 알곡으로 출세될 자가 있다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곱과 예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야곱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놓은 자였고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속이는 자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신 앉은 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팔자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원래는 이제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이 장자권을 이렇게 쟁취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주 비열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죠. 그래서 형이 어떤 배고플 때 쭉 한 그릇으로 장자의 어떤 명분을 사고 그리고는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리브가 엄마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변장을 하고 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 복을 받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서 형의 어떤 그런 징계가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야밤 도주를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는 32장에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이긴 자로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지만 이스라엘의 이름과 걸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은 35장에 가서예요. 그 35장에 가기 전에 야곱이 이제 형과의 어떤 그 예물을 주고 이렇게 그 한옥을 이룬 다음에 세겜 성에다가 세겜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게 돼요. 그 거하면서 이 자기가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잊고 살고 있을 때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디나 강간 사건이에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을 기억하게 하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게 이제 35장이에요. 그 35장에 이렇게 보면 야곱이 그때 가서
그 자기와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묶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기를 바다마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줬던 리브가의 유모의 어떤 죽음을 막고 유모가 이제 그 산수리나무 밑에 내는 매장을 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것과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전혀. 이것을 잘 모르면 그럼 믿으면 됐지. 뭐 이런 식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 믿음이 나의 어떤 과거의 인생에서 그걸 바꿔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나님이 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창조를 하실 때 6일 창조를 할 때 좋았더라고 하는 일이 창조의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속했고 장자권이고 뭐고 나는 믿음으로 이미 어려움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왜 그게 중요해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이 우주 만물을 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선한 일은 좋았더라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일.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쓰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선한 하나님이 나하고 하는 것이 뭘로 입증할 거예요? 하나님 그 선한 한 분이 우리를 잊고 일을 해요. 그 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고 나의 어떤 소유를 들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형편을 돌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의 어떤 분량대로 어떤 그 기질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아수르나 블레셋이라는 어떤 14장 뒤에 뒷머리에 이렇게 딸려 나오는 아수르나 블레셋보다 왜 바벨론을 먼저 심판의 말씀을 제일 앞에다 끄집어내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종교적 행습으로 겉으로는 선한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엉큼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종교 체계예요. 그 종교 체계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출애굽할 때 오늘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나그네 자들 그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도 예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42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해방할 때 내국에 있는 그 족속들 중에서 일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어요. 또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중에서 일부는 같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범죄하고 뭔가 이렇게 징계로서 이렇게 흩트는 것이 있죠. 왜 이스라엘을 흩트는 역사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게 분명한 징계이지만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 흩으시는 현장에 그 현장이 하나님이 또 일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에요. 그 작업 장소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흩어져서 그 땅으로 이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그 흩어진 땅에서 그들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그 해당장이 사도들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흩는 것도 있고, 이제 시대의 어떤 경륜을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기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통해, 그런 어떤 경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흠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어떤 기지로 삼는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바벨론과 같이 종교 체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어떤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세속교회를 이제 여기에다 비유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야곱이 여전히 바다 아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도 리버가의 유모의 어떤 길 인도를 받았던 자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 이 시대에다가 적용한다라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어린 어떤 그것이 끝나면 애가 차면은 후견인과 청지기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리브가 유모의 어떤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유모의 어떤 인도를 받으니까 그 자가 떠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해요. 또다시 네가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너의 어떤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육과 번성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런 축복이 35장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32장에서 씨름해가지고 이겼을 때 이름으로 받는 그 이스라엘과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답게 면모가 갖추어져서 일을 이루는 그 35장의 야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속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속하였다가 어디로 빼냄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어렵다라 하는 사람을 의인답게 만드는 작업이 후속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어렵다라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교리적이고 종교 체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한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신도 바꾸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거나 노비 있던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고 그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한 자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역사적으로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그들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비로 삼고 그렇게 그들을 주관하고 하는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의미를 새겨보려면 요셉이 바로에 가서 총리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신하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의 신하이지만 그 당시에 애국을 통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뭐냐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오는 요셉의 지혜로서 통치를 해요.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럼 실질적인 내용은 요셉이 바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요셉이 바로를 주관했어요. 실질 내용은 겉으로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섬김을 받는 자가 위 자고 뭐 섬기는 자가 밑에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생명 세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긴다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자기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종으로 섬는다, 어찌한다라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이해를 좀 해야 될 거고 또 이거를 뭐 또 세상 일에다가 좀 약간의 비유를 한다라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 경제 전쟁을 하는데 경제 전쟁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가와 관련될 텐데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데가 이제 미국의 그 금융 도시가 맨하탄인가 그렇죠? 그 맨하탄의 어떤 금융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겉으로 보면 어 미국인들이 뭔가 세계를 주름잡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노비로 삼는다, 주관한다라는 것도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어떤 역사로 어떤 실현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이냐? 과거에 요셉과 바로의 어떤 관계, 오늘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의 어떤 관계, 이런 걸로 보면 이런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느냐,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중심에 두고 일을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거기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11장에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려면 역사적으로도 그 주변에 싸고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게 평화의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평화의 나라라면 이것도 우리의 어떤 생각은 주님과 연합된 어떤 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각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또 주님과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에 두고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연합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갈래들을 쳐내는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또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런 우리의 주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비추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았을 때 4절 봐요. 14장 4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겹쳤으며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안식을 주는 날 그 안식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6절인가 7절인가 또 다른 노래가 하나 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분대하여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치고 그들의 어떤 군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열방을 억압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노래가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억압자에게 풀려나서 부르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억압하던 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치리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나 바로 애국으로부터 해방이나 이런 것들은 어, 그들의 어떤 폭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막대와 징계의 어떤 수단으로 썼던 것 그들이 교만하고 큰 자가 되어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어떤 시기가 이제 도래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바로의 어떤 폭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어떤 그 소리가 클 때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런데 술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죠. 그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다 이렇게 그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죠.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만든 금은으로 만든 신상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행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 그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할 때 뭔가 벽에서 손이 나와서 무슨 글을 쓰는 게 있었죠. 그 글을 쓰는 걸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저 글이 뭔가 그 글을 보는 순간 벨사살도 이제 뭔가 마음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술사들을 다 불러서 저 글이 무엇인 뜻인가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해석을 못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불러요. 그때 이제 기록된 말이 매대 대가 우발하시니까 그렇죠. 뭐, 알아보고 달아보니 뭐 쪽으로 뭐 기울었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런 때 기억에는 그러니까 벨살살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보면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때 그들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 향나무 그 이어지는 그 8절에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향나무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러기를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올라와서 우리를 뵐 자가 없도다 이렇게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나무와 레바논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거, 고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거보다 더 고귀함을 받는 것이 바벨론의 어떤 왕들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을 받았고 그 공부와 수고로부터 훈련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나 그런 거에 취해서
그걸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에 참여하는 자여야 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뭐 물은 의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주어진 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지 스스로 내가 뭘 이루었다, 어떠하다, 뭐 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다라면 하나님을 아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국에는 자기 어떤 공적을 이렇게 앞세우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죠. 우리 각자가 이루어진 업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심판을 할 것인데 그때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아니면 그 불의에 하고 없어지면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었다, 뭘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선용의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것에 이렇게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이죠.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라면 내가 깨달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여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또 그런 거는 또 그런 대로 쓰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은 뭐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비록 무엇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비롯되었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어떤 바벨론의 어떤 심판과 그들로부터 압제받다가 해방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다라는 걸 내가 몇 번 이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노래가 있죠. 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어떤 노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을 때 나오는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12장인가 여기죠. 12장에 어떤 노래가 있죠. 감사와 찬송의 노래.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현재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 어, 이러면은 하나님께 강구해야죠.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구하고 그런 걸 체험하고 이런 체험들이 결국에는 믿음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믿음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두 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이렇게 서울로 떨어지는 어떤 말씀이 9절에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 소굴에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열방의 왕들이 막 놀란다라는 거죠. 저들이 왜 저렇게 바벨론이 한순간에 저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치달을까? 자,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세계, 또 특히 이제 그 죽음의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농담 비슷하게라도 이제 가끔 들어요. 뭐, 음, 여기 가면은 모기하고 등교의 어떤 목사들의 어떤 자리는 뭐 가장 뜨거운 자리가 뭐 그들의 자리라든 뭐막 이런 어떤 농담 비슷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듣는데 예, 여기 내용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연약하게 돼가지고 지금 뭐냐면 구더기가 있고 막 지렁이가 막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땅에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절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어떤 실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가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실상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금방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영하고 세상에서 누구라도 칭송하는 것, 칭송을 받는 것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았고 이와 같이 마지막 최종은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와 대조적인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로 이렇게 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어떤 바벨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 내 나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저기 바벨론 뭐 세속교회 우리 그런 말 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속교회를 다 거쳐왔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혹 내가 여전히 새롭게 옮겨진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에 아직도 어떤 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내 스스로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먼저는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래서 정말 어, 우리가 뭔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맞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고 두로로 상징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그런 거와 연결될 텐데 그래서 세상 지혜로 뭔가를 이렇게 이룬 바벨론이나 두로 왕국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 있죠.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알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 말씀.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결국에는 그 지혜가 자신을 깨어요. 자기 올무를 만들어요. 이거는 아마 각자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세상 지혜가 결국에는 나를 아주 어, 현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다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가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이고 두로 왕국이고 이런 것이라면 어, 우리가 취할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뭔가를 추앙받는 것보다는 어,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움으로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깊은 사랑 나누고 교회 이루는 일에 있어 서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참모습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는 오늘 말씀의 어떤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새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치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님들도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실 내용 있어요? 다른 형제자님들. 네, 그러면은, 어, 짤막한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럴 때 일시 중지를 해놔놓고 하면 되잖아요. 네? 일시 중지를 해놔놓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니까, 뭐, 황정한 형제 그 가게 그 양 사장이라는 분이 그 와 있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사실. 이단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 가지고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개인 구원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사실 그분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은 거다. 나는 그렇게 원초적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 개인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린다는 건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에게 예속된 그 백성들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불못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께서 어, 그 인간이라는 게 속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짐승과 매반 다를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갖다가 자꾸만 그 대묻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구속사적인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에 어떠한 것을 찾아야지 인본주의로 보거나 아니면 개인주의로 성경을 바라보거나 하게 되면 신령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그 양사장을 통해 가지고 느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바라보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구원관, 그 단체적 구원관, 이 구속사적 구원관이라는 것이 세상 기독교계의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로마 카톨릭보다는 월등히 낫다라는 로마 카톨릭이 결국 개인 구원에 맞춰가지고 결국 빠져버린 것이 신령주의로 빠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과학이라는 그 근원적인 부분을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악이라는 게 출몰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인간은 교만해질 수가 있구나. 아,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일 수가 있구나. 아, 이렇게 인간은 비겁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쓰시려고 구원하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부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살아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그걸 일제시대 때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네. 개인이 일제시대 때 개인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앞제비밖에 안 돼요. 수임 받는다는 게 결국 앞제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아예 그 체계를 벗어나 만주라는 곳으로 가서 독립군이 되지 않는 이상, 일본과 완전하게 적이 되지 않는 이상, 나라 뺏긴 서러움에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아예 모든 자기 출세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독립군이 되지 않는 이상, 그는 일제히 압제에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한탄 한들 앞제비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배운 사람은 오히려 똑똑하고 유식하고 잘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배운 것을 던져버리고 난 무식한 놈입니다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일본한테 쓰임 안 받으려면. 그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이런 놈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도 있었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맨날 술집에 가서 술을 퍼먹는 거예요. 일본 그 시대에 나는 이렇게 그 망난이야 하는 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망나니 집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 발휘하는 순간 일본이 일본한테 득이 되지 한국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세상 나라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예,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